부활의 기쁨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시려는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에 보시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그 200만 되는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4명은 놔두고요.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 물론 그 가족들도 살리시겠죠. 이렇게 빼고는 다 내가 없애버리겠다.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중에 거의 가장 하나님이 노하셨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우상 숭배 이런 것 없습니다. 바알 부올 제사처럼 이 음란한 제사 없습니다. 살인이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심하게 진노를 하셨을까요? 사실 지금 10명의 정탐꾼 보고를 받고 사람들이 원망에 빠졌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그냥 지어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물론 믿음이 없는 보고이긴 했지만 아주 현실적인 보고를 했고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지금 모두가 원망과 불평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망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신 적도 있거든요. 물을 달라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이 그냥 주신 적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지 오늘 그 이유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무시하고 폄훼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지금 계속해서 무시하는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3절에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폄훼하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10절에 나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여기서 그들은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 이 4사람을 본다고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으면 이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하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죽여버리겠다는 행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우리가 다 죽이고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이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극도로 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의 문제 또 한 가지를 더 살펴본다면 그동안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모습들이 아주 적은 사람들 200만 명 중에 예를 들어서 한 10%, 5% 요 정도였다면 지금은 거의 98%, 99% 정도 되는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화를 내시고 무엇 때문에 사람들을 심판하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대단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그러한 심판도 있지만 가장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포인트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렇게 참고 보여주었는데도 왜 믿지 못하느냐. 이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뭐하지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심판하시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음에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를 보아도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만 우리가 틀어봐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신화로 취급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영상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 영상들을 또 우리 다음 세대가 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히 진노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세대를 보면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이 세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코앞까지 왔습니다. 이제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모세에게 하나님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어떤 나라를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모든 백성들은 다 내가 멸절시키고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 너희들은 내가 위대한 나라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모세가 들었을 때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정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들게 하는데 툭하면 죽이려고 하고 삿대질하고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바람 사람들처럼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데 하나님 이번 기회에 그냥 깔끔하게 처리해 주시고 그냥 믿음의 사람들만 남겨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하세요 라고 하지 않고 모세는 긍휼로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저 백성들 이렇게 죽이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의 마음으로 모세가 기도합니다. 자, 15절 16절에 보시면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모세가 어떻게든지 이걸 돌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제발 죽이지 말아주세요.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죽이시면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명예에 금이 가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지금 모든 나라들이 민족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고 있는데 이렇게 죽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둬주세요. 제발 저 백성들 죽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또 기도합니다.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인자가 풍성하심을, 그 성품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되는 마음 자세,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지 않습니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뭐하노라? 사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 백성들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다, 네 말이 맞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상황 속에서 긍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심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을 때에 긍휼의 기도자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곳을 살려주십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아도 6.25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공산주의로 인해서 그냥 나라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눈물로 기도하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어느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려 하실 때가 있으나 그러나 긍휼로 기도하는 사람, 모세처럼 긍휼로 기도하는 그 민족을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 지역을, 그 가정을, 그 교회를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여러분이 모세와 같은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긍휼의 기도자가 아니라 개인주의적인 기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냥 우리 가정만, 내 기도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긍휼의 기도자, 모세처럼 하나님 이 민족을, 이 지역을, 우리 교회를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오늘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습니까?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한국교회에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을 인정하고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셔서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확고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만 모세처럼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긍휼의 마음이고 긍휼의 기도입니다. 오늘 모세처럼 긍휼의 기도자로 주님 앞에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시고 그러한 기도로 평생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세대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모세처럼
긍휼의 기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긍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반주로 섬기시는 권사님과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사랑이 충만한 가정 되게 하시고 범사에 주님이 우선순위 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분들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좋은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